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승가대 찬양팀들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명절. 요즘은 그러한 생활 풍습이 없겠지만 옛날 우리가 산골에 태어나서 산골에 자랄 때 겨울이 되면 해가 굉장히 산골은 빨리 지고 어둠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미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하면 식사도 끝나고 이미 다 설거지까지 다 끝나고 해지면 방 안에 다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집에서 한 100m, 150m 떨어진 곳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살림을 내어주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좌우지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나 지식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꼭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어느 집에는 사위를 보는데 자고 났더니 사위가 사라져 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온 동네를 찾아서 가보니까 저 저수지에 뚝에다가 사위가 신발을 벗어나놓고 물에 들어가 버리고 사라졌대. 나중에 물을 빼고 찾아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물속에 있었대. 등등. 자, 희한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 해답을 다 찾았습니다. 연관이 개척하고 나서 그 1년, 2년 그 안에요. 옛날 우리 교회 2층 우리 상가였지 않습니까? 밑에 생천장사 하시는 아주머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님 왜요? 우리 집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주머니 집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올라가면 산울길 올라가는 골목에 첫 번째 골목에 돌아서 어디 알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가보면 알겠지만 온 몸에 상처예요. 불에 타고 찢기고 데이고 찍히고 그냥 온 몸에 손에 발에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다가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지가 알아서 기어나간대. 그리고 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이 있으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 속에도 뛰어들고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오면 가서 또 데리다 놓으면 또 며칠 있으면 또 뛰어나가고. 저 혼자 신방을 갔습니다. 나는 덩치가 큰 놈 같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그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갔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치잖아요. 나 혼자만 한번 붙으면 붙을 각오를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먹을 콕 쥐고 태권도야 급하면 살아나라 그러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덩치가 크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정말 한 중학생쯤 되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체격에 사람이 너무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생겨서요. 내가 앞에 내가 세수만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사람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텔레비 켜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집을 벗어나서 어디를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갑니다. 왜 가요? 그랬더니 내가 앉아있으면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와서 오라고 홍길동 씨 나오시라고 여자가 막 쌩글쌩글 웃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여인을 따라가는데 그 여인의 정체는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귀신이 불을 피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 속에 뛰어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에 확 뛰어든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야 물속에 이렇게 뭐 시궁창 같은 데 있잖아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러면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빨려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그 아줌마가 50이 넘었거든요. 결혼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랑 이렇게 모이면요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니까. 자, 그 우리 면에 어느 집에 가면 참 착하고 효자였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살아서도 부모님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삿날이 오면요, 이 명절이 오면 한 달 전부터서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빌고 또 저녁에도 정화솥 떠놓고 빌고 왜 한 달 뒤에 우리 어머니 제삿날입니다. 어머니께서 꼭 제사밥 드시러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마다 계속 그러던 중에 어느 해 제사때가 됐는데 여전히 한 달 전부터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목욕하고 정화솥 떠놓고 우리 어머니 꼭 오시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그랬더니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 앞에 자기 어머니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효자 노릇하라고 교훈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지냈더니 그래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와서 절을 받고 음식을 드시고 간다. 귀신이 그렇게 보여도요 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찬은 그대로 있고 밥도 그대로 있고 다 숟가락도 그냥 다 있어요. 네, 그렇게 귀신이 누구의 형상을 입고 자기 어머니의 껍데기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그 이야기 한 가지 그건 제가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전도사 하다가 개척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어느 텔레비 방송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라디오인지 텔레비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집사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 집안은 시골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도시로 나와서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여집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 어머니 이제 제사 때 딸이니까 당연히 가잖아요. 그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닭도 잡아서 차려놓고 생선도 큰 걸 차려놔놓고 뭐 그냥 돼지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해서 한 쌍 떡 부러지게 차려놔놓고 이제 밤 12시 되면 제사하잖아요. 그때 자기는 이제 영적 세계를 들어서 알아요. 절은 안 하고 이렇게 묵념을 잠시 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절을 할 때 가만 서서 이러고 실눈을 뜨고 쳐다봤대요. 뭔 일이 일어나냐.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살아서 생전의 모습으로 딱 앉아서 절 받고 음식을 먹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는 은혜 있고 영적 세계를 아는 목사님이 때 커가지고 이 정체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다? 귀신이 어머니 형체를 뒤집어쓰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 그랬답니다. 신론을 뜨고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절받고 이렇게 먹던 자기 어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싹 뒤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자기 엄마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순이 같으면 야 순이야 왔냐? 내가 네 임이다 왔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는 말에 그 자기 어머니의 형체를 입은 악한 영이 일어나더니 슝 하고 사라지고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제6일째, 오늘 같다면 토요일 날, 주일이 안식일 같으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 헬라어로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창조주, 전능자, 무수부지하신 분, 그런 영적 강력한 전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고라고 딱 하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낳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발출되는 흘러나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껍데기는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르아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포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각 사람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으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집장가 가고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보고 만약 오늘 저녁에 강창훈 목사야 넌 여기까지다, 오늘 저녁에 내게 와라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천사들도 오지. 우리 영혼을 데리려. 우리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바로 슝 하고 빠져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면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요, 하나님 딱 불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세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목사님 복음 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았는데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믿으면 가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될 거라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손안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죽기 전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놓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천당 간 사람을 갖다 우리가 야 너 지옥 갔으면 좋겠다, 지옥 안 갑니다 절대로. 다음에 지옥 간 사람을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하나님 천당 가야 되겠습니다, 지옥 간 사람을 끌어올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당이면 천당, 지옥이면 지옥, 상급이 정해지면 상급대로 우리가 살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건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를 요즘 한 1,000만 원짜리 큰 거 좋은 거 나온다면서요. 그거 보내니 그냥 극장 가세요. 그냥 뭐 1,000만 원 주고 텔레비를 사. 그냥 돈 많은 주고 그냥 뭐 보고 오는 게 낫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그냥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저를 갖다가 100분을 해도 화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쇠 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다음 뭘 연결해야?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탁 켜면 쫙 나고 뉴스가 나오고 스포츠가 나오고 뭐 그냥 농사 짓고 도시오브도 나오고. 요즘 도시오브 자리 있습니까?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가 텔레비를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외국 가수도 한 번도 안 켰고요. 둘이서 우리 켜지 말자 그러고 아직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도시오브 궁금한데 궁금한 것도 없어요. 왜? 그게 그거야. 맨날 봐봐. 그럼 또 뭐지요? 자연인 윤택이하고 또 한 양반 누구지요? 예? 아이고 그래봤자 뻔해요. 윤택이면 배불러 해가지고 모욕해봤자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자고 밥 해먹고 이야기 한번 듣고 산에 한번 올라가고 개 데리고 갔다 왔다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도 그 대본 써라 그러면 나도 쓰겠어요. 또 윤택이 말고 또 누구라고? 성년이 웃던 곳은 이자들이 그냥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시청률 때문에 한 번씩 벗어줘야 했고 겨울에도 물속에 왜 옷 벗으라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지. 고기 한번 잡다가 낚시 한번 하다가 밥 해 먹다가 가서 도라지 하나 캐고 인삼뿌리 산뿌리 하나 얻어먹고 그러고 나면 2박 3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 몇 년 동안 그거 보다가 끊었는데 하나도 궁금 안 해. 왜? 내가 더 잘하겠어. 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양한 삶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 저 분야 또 이쪽 저쪽의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불러간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뭐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뭐 남자다 여자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인을 부르면 노인이 가고, 태어난 갓난쟁이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요, 학생도 부르면 가야 되고, 신혼부부도 부르면 가야 되고,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부르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길 외에는, 순복하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그 사람의 소명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획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는 태어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살라고 주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갔으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서 믿느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죄악사스로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게 뭐 제각기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귀로,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뭐 돈으로, 여러 가지 죄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라도 똑같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의 영적 특권이 바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왔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명절 되면, 자, 지금 우리는 제사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먼저 제사이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산에 무덤 가서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용안절에 가면 큰 바위 있어요. 또 그런 어떤 큰 바위에, 대구 뭐 무슨 산가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서 절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주 그냥 아들 못 낳는 사람은 가서 바위 하나 그냥 떼가지고 와서 콩콩 찧어서 그냥 밥을 내서 먹어요. 그냥 쌍둥이 아들 한 10명은 낳게. 돌멩이한테 피는 사람,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피는 사람, 바다에 피는 사람, 1월 생체 해, 달, 별한테 피는 사람, 뭐 그냥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되려가 아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피하라 이 말. 아예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은 천당 아니면 지옥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 혼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자들, 둘 중에 한 가지지, 뭐 싸돌아 다닌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온다든지 밥을 차려놓고 드신다든지, 만약에 나를 사랑했던 우리 할아버지 알고 우리 할머니를 내가 진짜 돌아가신 분이 와서 뭘 드신다고 그러면요, 소고기 뒷다리 하나 사가지고 착을 준 거 그냥 통째로 그냥 삶아서 갖다 놔놓고 드시라고 그러고 싶고, 닭도 그냥 한 10대마리 잡아다 상다리에 부르짖도록 차려놓고 싶고 그렇게 예우를 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 밥을 먹는 조상이 없습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형체를 뒤집어 쓰고 똑같이 해서 할머니인 것처럼, 할아버지인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인 것처럼 와서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 형체를 뒤집어 쓴 자는 누구다? 타락한 천사요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쫓겨난 자들이, 그 두목은 사단 마귀라고 그러고 수많은 쫄개들이 우리가 귀신 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죄사하는 것을 두고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한테 절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형체를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만들고 나타나고 난리를 쳐도 그건 속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지가 재림 예수라고 뭐 그냥 문신명 박태명이 그다음에 또 뭐 신천지 만천지 그냥 그러잖아요. 해봤자 짝퉁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구원자 아닙니다.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가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를 강요당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후의 삶에 어떠한 보상이나 상급도 없습니다. 100% 200%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영과의 전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아갈 때 저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인가 반대되는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귀신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 우상 숭배에 취사하는 것들인데 절대로 타협도 하지 마시고 용납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 귀신을 섬기는 귀신 숭배자들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속으면 결국은 지옥 외에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만이란 교주는요, 자기를 백마탄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지파 다 모이면요, 흰말을 어디서 그런 건 비싸요. 흰말에다가 막 그냥 흰 구두에다가 백구두에다가 흰 양복에다가 흰 거 다 입고 흰 모자까지 쓰고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백마탄자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백마탄자라고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요, 초림 예수는 왔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재림 예수는 땅에 온다 공중에 온다? 절대로 땅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그냥 증명석이 박대선이 문신명이 또 신천지 교주하고 전부 다 이거는
다 악한 영을 받되 교만의 영, 교주의 영, 악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속지 마십시오. 목사가 좋은 말 할 때 빠져나오십시오. 나는 목사를 꼬실 거야. 나는 이 동아교회를 갔다가 들어가서 저기에 나는 때려볼 거야.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옥불에 쳐넣습니다. 성경이 옳고 목사의 말이 옳습니다. 절대로 이단의 교류나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전도하고 선교 많이 해서 하늘의 상을 가득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명절 주간에 먼저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을 숨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기 불편한가요?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